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봄이 아주 중간에 이르러서 참 운동하기에도 좋고 또 산책하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좋은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매일 성경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하박국을 연구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적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막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이까. 이장 정의는 불변의 표준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오늘 하박국서는 어제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하박국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유대 사회에 관영했던 이 제도적인 악이죠. 이 왕과 제사장들과 또한 이 귀족 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먼저 BC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예를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무시하다가 이제 점점 더 이 남유다가 악해지는 모습을 보고 참 처참한 심정으로 예언자적 심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나라, 더 포악하고 악한 나라 이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대답인데 첫 번째 이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듣고 있던 이 하박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그 먼 곳에 있는 그 악한, 어떻게 보면 유대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비하면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국주의적인 이 유대 그 희생양들이 많죠. 이 거대 제국이었던 신바벨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이 바벨론, 정복전쟁이죠. 그걸 통해서 포악하고 많이 죽이고 많은 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이 피해를 주었던 이 정말 극악무도한 나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래서 너무 어떻게 황망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대답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유대 뜰을 심판하리라 했는데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로에 올라가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전개하시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이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포악했는지 이 바닷가의 그 어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시편이라든지 또 신약성경에 보면 이 어부의 비유는 상당히 풍요로움을 주는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악스러운 비유죠.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어떻게 잡아 올리느냐. 막 그냥 다 쓸어 담는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 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끌어모으듯이 이렇게 봐주지 않는다. 뭐 송사리라든지 피레미 아주 작은 물고기부터 큰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그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바벨론을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갈고리나 그물처럼 생각해서 포악스럽게 작은 나라들을 핍박하는 이 나라, 이게 바로 이게 바벨론인데,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보다 좀 순한 양이었던 약소국이었던 이 유대를 심판한다는 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해 불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또 믿어요. 참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생길 때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밖에 대답이 없어요. 자기 힘을 신으로 삼았지만 오직 한 분 야훼만이 전부터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거대한 현실이죠. 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부와 같은 그 그물에 걸린 이 작은 나라, 또 작은 개인, 성도, 참 세파의 그 어려움, 또 세상의 그 막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회의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지, 또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순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며 대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이 보기에 사악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하나님의 방관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멋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유대만 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제국의 질서도 너무 이해할 수 없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정한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더 많은 죄에는 눈 감고 작은 죄에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세 번째는 악이 번영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그 모습, 또 하박국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횡포에 열국은 낚시질에 걸린 가엾은 물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죠. 바벨론은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고 정복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바벨론은. 하박국은 이런 상황 설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이 망루에 올라가서 보리라, 성루에 올라가서 보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렇다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의와 진리를 계속 가야 됩니다. 세상이 타협하라고 할 때 거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하박국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